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합시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을 아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뭘로 이어져야 되느냐?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 신앙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 사건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부활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냐?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찬양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부활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부활입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오뚜기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 그리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지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속죄하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가 되게 높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을 했습니다. 이 부활 찬양은 사실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합창으로 부르는 찬양 거의 없습니다. 음이 높아가 다 독창으로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반주자한테 음을 좀 낮출 수 없겠냐. 그래서 낮췄는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음이 높아요. 그런데 원래는 자기 음표대로 부르면 제일 그 찬양 가사에 담겨진 거기 가장 맞다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 음표대로 불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중요한 키가 뭐냐?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네 번째 의미가 뭐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부활 주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조금 이렇게 일찍 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뭐죠? 또 오늘 내 점심 먹을 것 준비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제가 내려서 커피를 다 마시면서 유튜브에 찬양을 오늘 이 예배 부를 찬양을 5열을 지나고도 찬양을 다 틀어놨어. 그 찬양 들으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5열을 지나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냐? 부활의 주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임재의 찬양을 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비전 찬양을 다 하고, 오늘 불렀던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이 찬양까지 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찬양의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도록. 왜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 신앙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활 신앙의 응답을 요한복음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결론에서 얘기할 거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활 신앙 세 군데를, 그래서 아마 내년 부활주일 날은 요한복음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오늘 붙잡고 날마다 부활 신앙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또 확인한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주로 저희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봤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기준입니다. 안 보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묶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보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하는 그런 프로에 보니까 떡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가지고 잠깐 죽었다가 때리니까 떡이 나오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활 말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반드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24시간이 지나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경험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처럼 교리적인 지식, 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편적인 경험에 묶여 있으니까. 보편적인 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요. 영적인 실체 중에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역사를 못 보면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대응을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뭘 못 보느냐? 성령의 역사를 못 봅니다.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복의 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사단과 지옥과 모든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의 응답 중에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막연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환경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응답입니다. 근심은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으로 덮인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의 결과가 와요. 근심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그 다음 결과가 오느냐?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염려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의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염려의 상태의 결과는 생각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근심하느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뭐가 안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 눈에 보이는 산업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문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느낌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이 바로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근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의 문제보다도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보이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영적 해석을 하기를.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응답,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의 응답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권세의 응답. 여러분,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영광을 본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문제 속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밝히 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렇죠. 전도 아주 먼 소리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정말 바뀌어진다면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향,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지 않는, 다른 사람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걸 보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향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뭐야 되느냐?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는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와닿아요.
근데 어디든지 안 끼는 강구벌레처럼 그런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옛날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원래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요. 왜 바뀌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구별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가 이해되느냐?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해돼요. 어떤 심정이냐? 목자 없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심령,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 기도하는 것도 벅찼는데 이제는 그게 이해되고 보여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영적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지요? 시간표가 탁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자신이 맛본 그리스도께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을 뭐 하게 되느냐?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묶고 있는 올무, 이 사람의 영혼을 묶고 있는 틀, 이것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빨리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조금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상대방이 전화가 옵니다. 좀 만날 수 없을까? 차는 한잔 할 수 없을까? 밥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 말하면서 말이죠.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뜸할 때가 있습니다. 뜸하다가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언제 뜸하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뜸할 때 같이 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보면 뜸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온다니까요. 왜냐? 그거 들을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게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란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진 사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의 응답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그 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도마가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이 도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홍대로 갔는지, 강서구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해필이면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얘기할 때 도마가 한 말이에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 찾아오셔서 이번에 오신 목적은 완전히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에게 8해를 지나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하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복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떼쓰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떼쓰지 말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복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기, 우리는 육신이 아닌 어떻게 해요?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의 응답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복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의 응답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보여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영적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권세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는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불신앙하는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정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생업마다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실적인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